자, 다윗이 지금까지 사울을 피해서 도피하는 도피의 여정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기브아에서 베냐민 기브아에서 요나단과 작별을 하고서 놋땅으로 그 아히멜렉을 거기서 만나게 되죠. 놋땅으로 피해서. 자, 그리고 거기서 어디로 피합니까?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그렇게 피하는데 거기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미친 채 하고서 연기를 하고서 거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유대의 아둘람굴로 가죠. 아둘람굴. 자, 그 아둘람굴에 이제 다윗에게로 모여든 사람들이 남자만 400명. 거기서 은신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사해를 둘러가지고 모압 미스베로 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이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이게 다 아시는 건데, 그죠? 이게 딱딱 생각이 나시죠? 자, 모압 미스베로 갔다가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는 여기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 유대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자, 아둘람굴 옆에 있는 유대의 헤렛 수풀로 가죠. 자, 거기까지 왔으면 이제 제 제자리를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안전한 그 모압 땅, 그 모압 미스페는 모압 왕의 그 호의를 받아서 안전한 성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어떤 그 칼날이 닿지 않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안전한 곳을 떠나서 안전하지 않은 사울의 위협이 있는 그 유대 땅으로 가라. 자, 그런데 다윗은요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놋땅에서 사울의 그 명령을 받고서 다윗에게 협자했다는 제목으로 놋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 다 죽이라. 그래서 도액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85인의 제사장과 모든 유아와 뭐 어린아이, 뭐 그 여자, 그리고 가축까지 다 죽이는, 여러분, 대학살을 일으키죠. 자,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아서 다윗에게로 도망온 사람, 그 제사장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뭐죠? 아비아달. 아비아달입니다. 아히멜렉은 아비아달의 아버지로 보입니다. 자, 아비아달을 통해서 이 놋땅에서 일어난 그 비극적 소식을 다윗이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일은 나 때문에 일어난 것 같다. 내가 그때 도액을 보아서 도액이 사울에게 그 일을 그렇게 고발할 것을, 알릴 것을 내가 그때 알았다. 그런데 내가 나 때문에 내가 안일하게 대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다윗을 보았잖아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시간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처럼 그렇게 등장하는 게 23장이에요. 자, 23장 봅시다. 자,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자,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를 쳤다고요? 자, 그일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치는 유대 땅 헤레스풀인데요. 이 헤레스풀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그죠? 약 한 10에서 15km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둘람에서는 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 그일라라고 해요. 자, 그리고 아둘람과 헤레스풀은 굉장히 가깝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일라라는 유대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그 일을, 그죠? 블레셋이 침략해 와서 타작마당에서 그들이 농사지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탈취해가는, 여러분, 그런 보고를 다윗이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보고를 받고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2절 보니까, 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뭐 했어요?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물었어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자,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에요. 사울 때문에 굉장히 다윗의 그 신변이 굉장히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도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를 돕겠다고 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왜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있을까? 저 멀리 있는 그 기브아, 그 사울이 지금 현재 왕이니까 사울 왕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 앞에서 이 그일라를 그렇게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뭐라고, 지금 다윗은 지금 처지도 상황도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 아마도 다윗은요 저 멀리 기브아에 있는 사울이 이 그일라를 돕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여요. 좀 머니까요. 그 도우러 오면 이미 상황은 끝났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윗의 출신이 유대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유대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의 대적인 다윗의 지파인 유대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꺼릴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그일라를 도울 수 있는, 그들의 구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그들을 도와야만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또 어떤 생각으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갓선자를 그 모압 땅에 있는 다윗에게 보내셔갖고 유대 땅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그 모압 땅에 있는 것은 생존에 유리하지만 그 생존을 목적으로 살지 말고 너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라? 사명자로 살아라. 사명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다윗이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유대 땅으로 오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죠?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오게 한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지금 블레셋에 침공을 당하고 있는 이 유대의 작은 그일라 주민들을, 그 마을을 내가 도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말씀하시는데요. 2절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뭐하라? 구원하라. 구원하라.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아, 네가 지금 뭐 이런 것 할 때니? 너의 처지를 생각해봐. 너의 주제를 파악해. 지금 네가 누구를 돕고 할 때가 아니야. 지금 너 살기 바쁜데 누가 누구를 돕니?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기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또 마침 기도 잘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들은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을 가지고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데요. 자,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400명이 아니라 600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뒤에 보면 600명이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그 600명의 사람들 전부에게 이렇게 말하진 않았고 그 가운데서 어떤 주요한 리더십 가운데 말을 했겠지만, 자, 그들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자, 다윗에게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봅시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여러분, 지금 3절의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죠. 자, 이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합당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에 있는 것조차도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뭐가 두려운 거죠?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것,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것조차도 너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왕과 대적 가운데 있으니까요. 이게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것조차도 쉽지 않고 그 추격을 피해서 살아남는 것조차도 버거운 그런 우리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자고요? 아니, 지금 우리가 살아남는 것조차 힘든데 저 누구를 구원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블레셋 군대와 싸우자고요? 다윗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렇게 되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합당한 말이잖아요.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누구를 돕냐라는 거예요. 나 살기도 너무나 어려운데. 그게 매우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의 말이 맞긴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건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그런 길로 인도하신다면 이 백성들이 나에게 되게, 그죠? 잘 따라와주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렇게 하자고 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내가 잘못 들은 것인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4절,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묻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2절에서도 분명하게 다윗에게 말씀하셨는데 4절에서 다윗이 다시 묻고 있는 이것, 여러분,
다시 묻는 거, 여러분 이게 때로는 불순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언제 있었죠? 발람 선지자. 하나님께서 모압 왕 발락이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발람 선지자를 초청하니까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내가 축복하는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이제는요 더 많은 귀인들과 그리고 더 많은 재물을 약속하면서 그렇게 발람 선지자에게 그렇게 다시 청하니까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유하라. 내가 하나님께 다시 묻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물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불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는데, 그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 자신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지금 다시 묻는 것은요 탐욕 때문에 다시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실하게 알고자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지금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확신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자, 첫 번째 물었을 때에는요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한 약속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너 다윗 손에 넘기리라. 자,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요 다윗이 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서, 누구의 말을 듣고서 주저하거나 갈팡질팡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들의 의견을 이렇게 수렴해 가지고 그 의견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까 이리로 가자 하면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어떻게 설득했을까? 얘들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된다. 저 블레셋 사람들 무서워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득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설득하는 이 다윗의 이 말에 백성들이 거기에 이제 그죠? 설득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을 따르는 이 600명의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느끼고 있는 블레셋의 이미지는 무엇이었냐면, 자 3절을 좀 구체적으로 보니까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이게 군대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군대. 그러니까 이 군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잘 조직되고 정비된 전투에 능한 어떤 군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다윗과 함께 모여있는 60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은 잘 조직되고 정비되고 무기도 잘 갖추고 그리고 여러 전쟁을 경험했던 군대지만, 우리는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힘없는 자, 막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다윗에게 모여가지고 힘없는 사람들, 오합지졸들로 구성된, 우리는 군대가 아니에요. 근데 저 블레셋 군대와 어떻게 우리가 싸우냐라는 거예요. 사울왕의 군대를 피해서 달아나는 것도 힘든데 이제는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까지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설득력 있는 말 아닙니까? 현실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다윗은요 그들이 가진 그 생각, 그 판단이 휘둘리지 않고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울처럼, 그죠? 사울처럼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을 때 백성들이 사울에게 모종의 압력을 가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백성들의 말을, 그들을 두려워하여 백성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그들의 여론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들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성을 설득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서 백성들을 설득하고 저 옳은 길로 가자, 진리로 가자.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설득할 수 있는 리더십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에게 왜 설득력이 없냐? 확신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믿음 가지고 상대를 설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만류하고 반대를 해도 그들을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그 옳은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을 봅시다. 5절. 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자,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이 블레셋을 상대하는 거 매우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다윗에게 큰 승리를, 대승을 주셨습니다. 자, 블레셋에게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그 가축까지도 빼앗아 왔다. 자, 그러니까 탈취물, 노획물까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에게 이제 아마도 나귀도 생기고 말도 생기고 무기도 생기고, 아마도 이 600명의 사람들이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뭐 억울한 자,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잖아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무기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들은 군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죠? 다윗에게 설득당해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러 나아갔는데 거기서 싸움에서 대승을 했고요. 그리고 그 블레셋 군대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무기가 고스란히 누구에게 온 거예요?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은 이제 군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쟁 경험도 했고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까지 했어요. 그리고 유대 그일라를, 그죠? 그 백성들을, 사울도 지키지 않는 그 마을을 이방 나라의 침략 가운데서 지키는 그런 일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제 사울의 왕국이 아니라, 사울이 왕으로 있는 사울의 왕국이 아니라 다윗이 왕으로 있는 다윗의 왕국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 감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절입니다. 자, 5절에서 여러분 단락이 딱 이렇게 나눠지고 6절부터는 이제 새로운 단락으로 여러분 성경에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 6절까지 제가 왜 본문으로 한 단락으로 같이 읽었는지 여러분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여러분, 이게요 되게 반전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어디에 있던 다윗에게로 도망왔다고요?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헤레스풀 다윗에게로 도망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2장에서 헤레스풀에 있던 다윗에게로 도망했던 아비아달, 그래서 헤레스풀에서 그 높당에 있던 그 대학살의 이야기를 다 듣고 거기서 헤레스풀에서 아비아달을 만나고 그렇게 했는 줄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일라에 있던 다윗에게로 도망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할 때 손에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요? 에봇을 가지고 왔다. 여러분, 이 에봇은 그 당시 언약궤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중요한 성물이었습니다. 이 에봇, 성스러운 물건이에요. 그리고 이 에봇에는요 판결 흉패라는 것이 있고, 그 판결 흉패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의 뜻을 yes or no,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지시받을 수 있는 우림과 둠빔이 거기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림과 둠빔이 뭘로 구성됐는지를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그것을 뭐 어떤 모양의 돌일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yes or no, 이렇게 명확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 에봇, 판결 흉패가 있는 그 에봇,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전에 성경을 읽을 때 아비아달이 헤레스풀에 있는 다윗에게로 왔고, 그리고 에봇과 판결 흉패를 가지고서 왔기 때문에 다윗이 23장에서는 하나님께 묻자오되 두 번 묻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명확한 하나님의 응답이 판결 흉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당연히 생각했어요. 근데 헤레스풀에 있는 다윗에게 온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로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22장과 23장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22장의 사건이 있은 후에 23장이 일어난 게 아니라 22장과 23장은 동시간대에 일어난 거예요. 자, 동시간대에 기브아와 놉 땅에서 사울과 도액이 아히멜렉 그 놉 제사장들을 죽이는 대학살 사건이 이쪽에서 일어나고 있고, 같은 시간에 헤레스풀과 그일라 땅에서 그들을, 다윗이 그 그일라를 돕는 그 구원의 사건, 이것이 동시간대에 같이 일어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일라를 구원하고 있고 사울은
높당의 제사장들을 다 학살해 버리고 같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는 죽이고 여기는 살리고. 그리고 아비아달이 그 사건이 일어난 뒤에 거기를 피해서 그을라에 있는 다윗에게로 도망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22장과 23장은 그죠? 시간적인 순서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동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다른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자오되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이 대답이 아비아들이 가져온 그 에봇과 판결 흉패를 가지고서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다윗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명확하게 얻을 수가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2절에서 여호와께 묻고 대답을 들어요. 하나님의 그 응답을 확실하게 들어요. 그래서 4절에서도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확실하게 들어요. 자, 어떤 식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하게 받았던 것일까? 자, 몇 가지 그 해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전에 갓 선지자가 이게 모압 땅에 왔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듯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전자 같아요? 후자 같아요? 전자라면 선지자가 말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했을 거예요. 예전에 갓선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갓선자가 와갖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해갖고 다윗이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다윗이 묻고 하나님은 대답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히스기야가 자기가 병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응답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마치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언어로 문장으로 듣듯이 그렇게 듣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다윗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런 식으로 묻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대답을 얻는, 여러분, 이런 게 안 되었기 때문에 사울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에게 뭐 실험도 하고, 그리고 사울의 뜻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뜻이 확고해지자, 그죠? 그런 사울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한다라는 게 가지 않아야 될 곳, 피해서는 안 되는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명확한 대답을 즉시 받을 수 있었다면 여러분,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죠? 그리고 모압 땅 헤레스풀, 거기도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리로 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자가 와가지고 거기에 있지 말고 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다윗은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인도를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오늘 23장부터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고 응답을 얻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에봇을 통해서, 판결 흉패를 통해서, 어떤 우림과 둠빔의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확한 응답을 얻은 게 아니라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문장으로 모세에게 그렇게 들려지듯이,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선지자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뭐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막 그것들을 전해주고, 여러분, 다윗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 선지자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 시편도 쓰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그런 선지자는 아닙니다, 사실. 근데 다윗이 마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이전까지 이렇게 다윗이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샌가 다윗이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문장으로 받고 있어요.
아주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왜 최근에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을까? 다윗이 모압 미스베에서 그 안전한 성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갓선자를 보내서 저 유대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는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모험이었어요. 그리고 유대 땅으로 가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매우 그죠? 안전하지 못한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 땅으로 믿음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거기가 되게 위험한 곳이지만 사울의 추격을 당해서 사울의 포위를 당해서 어떻게 붙잡히고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 유대 땅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져요. 명확하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어느샌가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다윗의 변화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가면서 때로는 거기서 더 위험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험난해지고,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자, 하나님의 음성은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가요. 그리고 믿음으로 위험을 무릅써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곳에서 야, 네가 알아서 이리로 피하고 저리로 피하고 잘 해봐라. 나는 그냥 옆에서 지켜볼게.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너와 가까이 있을 것이다. 내가 내 뒤에서 너에게 지도하고 너를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요, 이제는 밀착 마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를요, 즉시 그곳에서 명확하게 받고 있어요. 내가 너를 주목하여 보겠다. 너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가 지도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밀착 동행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모험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믿음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단기 선교 가면 거기서는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면 이상하게 큐티도 너무 잘 된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 글자가 살아서 움직이고 가슴을 찌고, 그죠? 깨달아지고 느낄 것을 느끼게 되고,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된다고. 여러분,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주님의 가까이 하심, 그래서 더 잘 들리고 잘 보게 되고, 한마디로 영안이 열리고, 그죠? 무화 같은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그죠? 혼란스러운 나의 삶이 정리가 되고 정돈되어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와 밀착, 자,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헤레스 풀에서 시작된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니, 막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가 아닌데 마치 선지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사무엘상 20장 그 본문을 설교할 때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죠? 신앙은 우리를 무엇처럼 살게 한다? 혹시 기억을 진짜 못하시는 겁니까? 신앙은 우리를 무엇처럼 살게 한다? 선지자처럼 살게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를 무엇처럼 살게 하냐면 선지자처럼 사라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요나단은요, 미래를 본 적이 없는데 마치 미래를 다 알고 있는 듯이 말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결국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다 알고 있는 듯이 요나단이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선지자처럼. 그는 선지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요나단은요, 마치 미래를 다 알고 있는 듯이 보는 듯이 선지자처럼 내다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마치 선지자처럼 기도하고 선지자처럼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하리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무엇을 하신다고요?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그에게는 자신을 숨기지 않으신대요. 자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타내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 그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자, 그 믿음을 가지고서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하는 자, 다윗과 같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에게 자기를 절대로 숨기지 않으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에게 절대로 내 얼굴을 감추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렵게 찾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밝히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그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두워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마치 숨어 계신 듯이,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그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니까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사울이 나중에요,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엇으로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대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뭐 선지자로도 무엇으로도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대요. 사울에게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고, 그죠? 하나님은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사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결국에는 어떤 방법까지 동원하냐면 신접한 여인, 우리로 말하자면 무당입니다. 무당을 데려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궁지에 몰렸으면요, 이 말도 안 되는 방법까지 사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죄에서 죄를 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날 때 사울은요, 마지막에 모든 분별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숨어버리시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왠지 내가 뭔가 의지하고 믿는 것, 뭐 그런 것이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요, 담대해집니다. 당당해지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그런 힘이 있어요. 자, 그런데 믿음에서 떠날 때 모든 것을 갖추고도 불안합니다. 다 했는데도 불안해요. 왠지 불안해요. 그렇죠? 왠지 불안해요. 하나님이 숨어버리시면 우리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그죠? 나타나실 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커넥션이 딱 되어 있을 때, 여러분 그때는요, 불안한 상황 속에 있어도,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 있어도 이상하게 안정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목사로서 저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거. 여러분, 저는 그런 게 두렵진 않아요. 뭐 성도가 안 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목감신일 교회가 뭐
부흥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을 때 아무런 영감 없이 성경이 보아질 때, 여러분 그게 두렵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은혜가 없어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만나지지가 않아요. 저는 그게 끔찍하게 두렵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된다면 저는 어떤 각오를 하냐면 저는 목사 사직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목사를 하면 교회는 망할 거예요. 그죠? 끝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하고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신방을 하고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겠냐고요. 영감을 어디서 얻고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서 영감,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그런 상태로 뭐 사역의 흉내를 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금세 번아웃 되어버릴 거예요. 지쳐버릴 거예요. 여러분 제일 두려운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 끝장나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이게 저만 가져야 되는 두려움입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러니까 두렵죠. 저는 안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끝장이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 끝장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나의 삶은 끝장이다. 여러분 그걸 가장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가끔 보여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딱 볼 때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있는 것 같고,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있는 분은 다 티가 나요. 다 티가 나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척 아무리 해봤자 소통이 안 되는 거 다 티가 납니다. 소통이 되는 사람에게만 나오는 그런 풍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죠? 여러분 그렇게 그냥 자기의 인생 자기가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자, 내가 내 인생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인생,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그분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야 돼요. 그분의 인도하심이 나를 이끌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내가 하나님과 교감이 있어야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야 되고, 그죠?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영적 반응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거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그게 있었던 거예요. 이 유대 땅에 와갖고 헤레스풀에서 뭐 아둘람에서 지금 이 뭐 그일라에서 막 이런, 다윗은 한 10여 년 동안 정말로 피말리는 쫓기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과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처럼 모압 미스베를 떠나 유대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여러분 믿음의 길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믿음의 방향이 있잖아요. 믿음의 선택이 있잖아요. 여러분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라고요. 가면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밀착 마크 해주신다고요. 다윗을 만나신 하나님,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요. 우리 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요. 설령 그곳이 위험한 곳이고 미래가 없어 보이는 곳이고 뭐 고생이 많다 해도 그곳이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그곳이라면, 그 방향이라면 여러분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시듯이 이렇게 다윗아 그 일나로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뭐 다윗이 다시 기도하니까 뭐 확실하게 더 응답하시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 주시는데 다윗에게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사울이 지금 저기를 포위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아 걱정 말아라. 사울은 절대로 너희를 포위할 수 없다. 내가 피할 길을 내어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도하시는데 다윗이, 그렇죠? 뭐가 두려울 게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갈 때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거기서 영안이 열립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립니다. 이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껑충 뛰게 됩니다. 순종하며 믿음의 길로 담대히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